오늘은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파송, 온전한 연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로 19절인데 19절을 봅니다.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는 하기야조라고 하는 말은 제사를 위해서 성별된 제사장으로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자신을 드려 스스로 구별된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로 인해서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진리로 거룩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도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때문에 예수께서 제자들의 거룩을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한 곳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되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간인에 대한 고문과 강간과 살인을 보면서 정말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음란하고 폭력적인 것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반드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다 보면 반드시 세상과 구별되게 되어 있고 결국 거룩에 이르게 됩니다. 육적인 순결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순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 리더들이 순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나요? 거룩하게 나 자신을 지켜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0절로 23절인데 21절을 봅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됨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첫째로 영광을 위해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22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고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24절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주신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 영광을 보아야만 제자들의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어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둘째로 온전함으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23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제자들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심으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온전해질 때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나요? 미성숙하기 때문이죠. 미성숙한 사람들이 모이면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해질 때에 세상 사람들은 놀라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달라진 것을 보니 하나님이 분명 살아계신다고 느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함에 이르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요 반드시 온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23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 것과 똑같이 그분을 믿는 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이 교회 안에 흘러 넘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용서로 하나됨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 된 것 같이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믿는 자들이 하나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신 것을 믿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 구절은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교회가 가진 가장 강력한 전도의 힘은 하나됨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면요, 예수님의 기도대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죠. 성장은 고사하고 교회마다 급격하게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교회가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가장 큰 이유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교회가 분열하고 다툴 때에 이것은 한국교회 전체에 심각한 해악을 미칩니다. 생각해보세요. 누가 서로 다투고 싸우는 곳에 가고 싶을까요? 다니던 사람들조차 교회를 떠나고 싶을 거예요.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려면 하나됨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도 그 하나됨에 속하고 싶어질 것이며 전도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됨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에요. 절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 있는데 바로 서로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관용이란 무엇인가요? 품어주는 거예요. 사실 나를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을 품기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서로 관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일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면서 다른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는 응답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만 우리가 고통받지 않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근무하는 분들의 고통은 죄수들과 똑같이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미워하는 사람을 내 마음에 감옥에 가두면 그 사람을 내가 지켜야 하는 거죠. 감옥을 지키는 자도 역시 똑같이 고통받는 것입니다. 용서해주지 않으면 용서해주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고통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서로 용서하고 품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한 가정, 하나 되지 못한 교회, 하나 되지 못한 나라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 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용서하고 품어주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4절로 26절인데 24절을 봅니다.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게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부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셨고 앞으로도 계속 알리실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아버지께서 자신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또한 자신을 그들 안에 있게 하여 주님이 직접 그들 안에 거하시고 그들과 하나가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천국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영광은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천국에서 누리는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아버지의 집에 이르면요, 제자들이 직접 보았던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영원한 빛이요 영광이신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레미제라블의 저자 빅토르 위고는 죽음을 앞두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잠시 쉬러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밝은 빛 속으로
나아가고 있다. 내 육신의 눈은 감기겠지만 내 영혼의 눈은 이제 진정한 태양을 보게 될 것이다. 나는 지금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별들 위로 올라가고 있다. 그는 죽음을 끝이 아니라 비로소 주님의 영광을 마주하는 진짜 인생의 시작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은혜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빅토르 위고가 고백했듯이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치는 날 우리는 희미한 그림자가 아니라 영광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의 어떤 어둠도 뚫고 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예배 가운데 깊은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이렇게 벅찬데 두 눈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 상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표대를 향해 믿음의 길을 달려갔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하시고 용서로 하나됨을 이루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